말씀에 인생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은 고민이 많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서의 이름이 뭐지? 영어로 킹스잖아요. 킹스. 이게 후서니까 열왕기 하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세컨 킹스. 왕들 기록입니다. 근데 이래야지 기록하기가 편하잖아요. A라는 왕은 참 멋진 왕이었는데 B라는 왕은 참 한심한 왕이다. 그러니까 A같이 되고 B같이 되지 말라. 그래야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비교할 왕이 없습니다. 따를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 북쪽 왕도 그렇고 남쪽 왕도 그렇고,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왕 아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 수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말씀과 환대의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4장에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다락방 마련해주고 게스트하우스 마련해주고 이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뭐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없다고. 그러니까 아들 주고 1년 있다가 아들 주고 또 아들이 병이 나서 죽잖아요. 또 살려주고 뭐 그랬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그 여인을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한 번 은혜를 더 주는 모습. 이게 소개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따르라 그 얘기예요. 왕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7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한심해서 하나님께서 때릴 매를 쌓고 있다 그런 뜻이고, 남쪽 유다 왕은 따라갈 놈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도를 맺고 아합 집안인데 거기에 며느리 데려오고 그러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수넴 여인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멍청한 두 왕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구조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본이 되는 수넴 여인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남이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 이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를 만났으니까 수넴 여인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아들 낳고 아들 또 건지고 집안이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호스피탈리티. 이 환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나그네라 그러는 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순회 전도자를 얘기한다 그러죠.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잘 섬겨라. 선교사들을 잘 섬겨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회 전도자였던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마련해주고 오세요라고 한 게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보면은 너의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맙다. 소원이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자기가 만족하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게하시가 뭐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아들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죠. 아들을 주는데 또 병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고. 어쨌든 이게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대할 때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할 때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대와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리아 마르다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으면은 항상 게스트하우스, 이 수넴 여인 집 같이 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었어요. 그게 베다니거든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이 제일 마음 편한 곳이에요. 편안하게 가는 곳. 그게 베다니라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 근데 환대하는 것은 환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집 가가지고 주로 뭘 했어요? 밥 먹으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하다 그러는 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그 집도 마찬가지겠죠.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환대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집을 내어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호텔을 잡아드리는 분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보면은 또 말씀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돕는데 그것이 자기 사업하고 연결돼서 또 사업이 10배 이상 커지게 되는 뭐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새롭게 진출하게 되는 길들이 열리기도 하고, 참 이게 묘한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 집. 그래서 결국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죽었던 오빠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고,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환대하고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오늘 갚아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흉년이 임한다는 기근이, 요셉 때와 똑같죠. 7년 기근이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인데, 그때 너는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어디 좀 피해 있으라.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는 것. 그러니까 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대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년 기근을 면제하는 은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는 뭐냐? 시편 37편에 나오잖아요. 25절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봤는데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면 못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들 망하는 거 못 봤고 자손들이 거지되는 거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로 큰 축복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한 번 더 주십니다. 7년 기근을 면제할 수 있는 은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러니까 순종했죠. 행했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행했다. 순종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순종, 할 수 없는 거 신뢰. 그러니까 말씀이 명확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7년 동안 환난을 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또 있죠. 비워놨더니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준다고 막 우기는 것 같아요. 점유권 주장하면서. 그거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에 해당되는 게 왕이거든요. 왕한테 호소하려고 이 수렘 여인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거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왕하고, 이 게하시가 참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려, 그죠? 맨날 이렇게 뭐 나아만 장군 할 때도 뭐 좀 더 달라 그러다가 나병 걸렸다가 또 치유받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게하시. 그러니까 그런 애라고. 게하시가 개 같아, 개, 그지? 이게 좀 치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하시가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수냄 여자 이야기도 쭉 하는 거예요. 뭐 아들 못 낳았는데 아들 낳게 하고, 애가 죽었는데 살려도 주고, 우리 엘리사 최고, 캡션 빵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최고 이랬다고요. 캡 뭐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을 때 마침 수냄 여인이 억울하다고 왕 앞에 호소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마주치게 됩니다. 우연이에요? 아니죠.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얘기하니까 잘 못 믿는 것 같이 왕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마침 수냄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너무 좋죠. 바로 이 여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나는 아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아들이 이 아들이었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라.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더라. 이게 섭리지, 이게 우연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원래 그 땅 때문에 왔다고요. 이거 우리 땅 딴 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땅 돌려달라고 해주세요. 소유. 근데 왕이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소출까지 7년 동안 소출 받은 것까지 얻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위에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 환대하고 말씀 붙들면요,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은혜 위에 은혜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소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소유 플러스 소출 다 주었다. 이건 뭐 이런 일이었겠죠.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왕을 하나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수냄 여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대하고 말씀 붙든 자에게 말씀에 생명 인생 걸었던 이 가정에 막 부어주잖아요. 봐라, 7년 기근도 이기게 만들고 빼앗겼던 것들도 되찾게 만들고 은상가은이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소출까지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생을 걸은 인생이 되라. 그게 메시지죠. 오늘 찬양했던 거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을 이끄신다고. 그죠? 크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수냄 여인 같은 인생을 살라. 은혜 받고 다시 말씀 붙들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더 은혜를 주시는 인생. 이게 믿는 자의 걸어가는 길이다. 사실 6절까지가 뭐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긴 자세히 살핀 거고. 이렇게 모델을 삼고 싶었던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한심하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빨리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세상 향해서 나가요. 돈만 추구하다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시간이 갈수록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번다.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매가 베나닷이었어요. 베나닷의 특징 아시죠? 우리 지난주 살폈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산 포위해가지고 뭐 굶어 죽어가지고 애 잡아먹고 막 애 삶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소리 좀 나니까 도망치고 그게 베나닷이거든요. 베나닷은 소위 말해서 약간 정상적인 왕이에요. 정상적인 왕.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여기 보세요. 병 들었을 때 내가 죽어 안 죽어 이거 물으러 엘리사에게 보낼 정도니까 약간의 신앙도 있었던 것 같아. 약간의 겸손함,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 약간의 신앙. 그러니까 막 가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은 악한 왕인데 그래도 좀 맛이 아주 가지 않은 왕. 베나닷.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좀 약한 몽둥이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그런데 여기 하사엘이라고 나오는데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학살의 주범. 그래서 막 애들 갖다가 돌에 맺혀가지고 막 머리 깨트려 죽이고요. 더 잔인한 건 산모의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고 뭐 이게 학살이지 학살. 그리고 사람 모아놓고 제합리 교회 같이 불로 태워 죽이고 장경들 줄 세워놓고 목 잘라 죽이고 이런 놈이에요. 하사엘. 원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원래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엘리야.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낙심한 다음에 그 로뎀나 말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러면서 먹여주고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는데 3명 세우라는 사명이 나와요. 하나가 예후 세우라, 또 하나가 아람 왕의 하사엘 세우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세우라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하사엘을 원래 누가 세워야 돼요?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하사엘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사엘은 어떤 놈이라고요? 학살자라니까. 학살자. 그냥 어린 아이들 갖다가 돌멩이 같은 데 내쳐가지고 골 깨가지고 죽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도 표현하기도 무서워. 무섭다 진짜. 그죠? 이렇게 골을 깨가지고 산모가 어떻게 배를 갈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잔혹한 일이죠. 하사엘은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잖아요. 너로서 심판으로 끝내버리겠어 그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폭이라고. 이제 엘리야 거둬갈 테니까 너희 다 작살낼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걸 누가 캐치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모세 같은 중보기도. 이 백성 살려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연락처에서 지워주세요. 뭐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엘리야의 능력을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해달라고. 능력 더 주셔가지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대속자의 모습. 그래서 엘리사 때까지 유보가 된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누가 세워요? 원래 엘리야가 세워야 될 건데 엘리사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거예요. 야, 네가 해도 안 되잖아. 하사엘 세워.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하사엘은 심판의 도구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한 심판에도 학살자를 세우는 거. 이거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베나닷이 병이 났어. 비빌대 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의 신앙이 있다 그랬죠. 엘리사에게 물으러 갔다고. 나 죽어요 안 죽어요? 물으러 갔다고. 그리고 예의도 잘 갖춰. 낙타 40마리에 예물도 잔뜩 실어가지고. 근데 자기를 죽일 놈인지 모르고 하사엘을 보내. 아마 자기 신복이었던 것 같아. 베나닷의 신복이 그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게 아마 하사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사엘이 신부를 봤다고. 봤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왕 될 거야. 하나님 나한테 말해주셨어. 너 왕 될 거야. 그리고 왕한테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병으로 안 죽어. 거짓말 아니에요? 병으로는 안 죽지요. 그러나 죽어. 네가 죽여. 그 얘기죠. 네가 죽일 거야. 그리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야. 뚫어지게. 이놈이구나. 이놈이 심판의 도구구나. 그래서 이놈 때문에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울었대요.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막지 못하잖아요.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대요. 그죠? 울었대요. 그가 하는 학살 행위를 12절 한번 해봅시다. 12절 내용이야.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호에 불을 지르며 모아놓고 제압리같이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돌멩이에다 막 쳐가지고 골 깨지게 만들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너 학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왕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울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게 학살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베나닷이 무슨 일이에요? 15절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지라.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거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합의 가문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니까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오므리, 아합, 그리고 밑에 있는 놈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악한 자들이었다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섬겼다가 돈이 신이었다가 돈, 부요함 뭐 이런 거. 풍요신이잖아요. 재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맘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맘몬, 돈 좋아하는 거. 이 시대도 바알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 그러면 그래요. 적어도 옛날에 20대나 적어도 30대는요. 정의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철학 얘기를 했어요. 20대만 해도. 30대 제 기억에 저도 35까지도 철학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 갖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되게 맛이 가는 게 40은 넘어서야 맛이 갔다고. 근데 요즘에 20대 30대를 만나보면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타락이죠. 어떻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돈밖에 몰라요. 바알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하는 주제가 뭔지 알아요? 주식.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코인.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갭 투자. 그냥 모이면 맨날 그 얘기예요. 모이면 우리 젊은 여자분들 모이면 맨날 집 사는 얘기. 그죠? 영끌에서 뭐 어디 집을 샀다느니 서로 축복을 받았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집 사는 건 사람과 집 안 산 사람, 안 산 사람과 못 사는 거예요. 집사라고 집사 임명을 해주는 거래.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젊은이는 젊은이 다 와야죠. 그죠? 비전을 볼 줄 알고 뭔가 소망 가운데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됐다고. 젊은 사람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온통 돈밖에. 그냥 얘기하는 게 쇼핑하는 얘기. 그죠? 어디 샤넬백 뭐 오픈을 한다. 1,000만 원짜리 막 산다. 지금이 제일 싸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고, 그죠? 뭐 어떤 차니 뭐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최고의 차고. 그러니까 돈 다 그냥 눈이 뒤집혀 있어요. 인생 얼마 못 사는 거 모르고.
그게 아합 왕조예요. 아합 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처음에는 만만해 보이는 베나닷을 통해서 신사적인 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휴지기를 둬가지고 7년 기근을 줬어요. 기근.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이제 심판의 무서운 도구 하사엘. 하사엘 얘기했잖아요. 사람 모아놓고 코너에 모아놓고 불 질러서 제암리같이 다 태워 죽이고, 아이 바위에다가 던져가지고 골 깨서 죽이고, 산모 배 갈라 죽이고, 학살자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사엘은 정말 저리 가라일 정도로 더 악한 놈들이 왔죠. 누구예요? 아수르. BC 722년. 아수르가 와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겁탈해버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겁탈해버리고, 여자들의 그 공포 알겠죠? 남자들의 공포 알겠죠? 죽여버리고 겁탈당하고. 그래서 뭐 말이 좋게 말해서 뭐 혼혈족이지, 개 난장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잖아.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베나다, 신사적인 매, 말 안 들으니까 하사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매, 이것도 안 되니까 끝장이죠. 아수르로 도륙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이 아합 왕조를 대표로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사인을 보내도 주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죠. 저는요, 대적이 악해지거나, 점점 악해지잖아요. 베나닷보다 하사엘이 더 악해지고, 하사엘보다 아수르가 더 악해지고, 또 강해지잖아요. 악하고 강해지잖아요. 베나닷보다 하사엘이 더 강해지고, 아수르는 더 강해지고. 대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라, 우리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니까.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계속 하사엘 나쁜 놈, 아수르 나쁜 놈 그러고 있어요. 저런 천인공노할 놈. 걔네들도 불쌍한 애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인데, 그리고 다 망해버려요, 걔네들은. 나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너무 교만해요. 뭐 조금만 하면 잘난 척하고, 조금만 하면 백신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성경을 보세요. 전염병은 항상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죄 때문이다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묻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죠? 뭐 돈 있으면 되고, 뭐 방역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이때가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해야 될 때인데,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코로나 시작이에요. 코로나로 정신 못 차리면요, 뭐가 올까? 뭐 경제 악화 이런 거 올까? 다 거짓을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아마 우리나라 가장 악한 자가 대통령 될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슨 선거운동 한다고 뭐 좋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요, 회개해야 좋은 사람 세워져요. 아니면 가장 또라이 같은 악한 자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 심판이에요. 그거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 위에 뭐 전쟁이 올까? 북쪽 이스라엘 순서를 잘 보세요. 베나닷, 학살자 하사엘, 도륙자 아수르. 뭐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돌아오라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역대하 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입니다. 이거는 베나다 정도 수준이에요. 빨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라고, 특별히 모든 백성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우리 회개의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남쪽 유다 얘기예요. 남쪽 유다. 이거는 다윗의 후손들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북쪽의 아합의 길을 따라간다고요.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뭐죠? 잘 살아 보이니까, 풍요로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 하면은, 너는 풍요로운데 나는 가난한 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하면 견딜만 해. 비교하잖아 맨날. 너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도 안 믿고 뭐 맨날 술이나 먹고 난장판 부렸는데 부자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근데 시험 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러죠 이걸. 악인의 형통. 지금 남쪽 유다의 딜레마가 이거였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믿는다고 믿었어. 그게 여호사밧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잘 믿는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나라가 더 부강해요? 북쪽 아합이 훨씬 부강했어. 그리고 남쪽은 잘 믿는데 가난하고 찌그러져 있고. 제가 볼 때 여호사밧부터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북쪽 아합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믿긴 믿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아합하고도 손을 내밀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문제라고. 여호사밧. 이걸 뭐 선한 악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리고 아합하고 사도를 맺어요. 아들이 여호람이거든. 여기 왕.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여기서 또 문제라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혼인을. 그때부터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달랴가 와가지고 남편 망치지, 아들 죽지.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은 지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측천무후같이. 다윗의 씨 싹 다 죽여버리지. 한 놈 남아요. 한 놈 나가서 그게 왕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등불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다윗 왕조 끝날 뻔했어. 이 뿌리는 누구예요? 누가 말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간단히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믿지 않는 돈 많은 애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부잣집 뭐 삼성의 딸 같은 애들 뭐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남쪽 망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고 저놈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의 주저함. 참 안타깝습니다. 왜 남쪽 유다가 북쪽하고 동맹을 맺죠? 더 잘 되겠다고. 그래서 물질주의 따라갔잖아요. 잘 되기는커녕,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잊지 마세요. 세상하고 손잡으면요 있던 축복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원래 유다의 그 복속돼 있던 게 에돔이었거든. 요단 건너 에돔이 150년 동안 다윗 이후에 계속 남쪽 유다의 영토였다고. 근데 150년 만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 얻긴 뭘 얻어요. 다 날려버리죠. 그 얘기 쭉 나오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예요. 아버지가 32살에 왕 됐다가 8년 있다가 죽으니까 4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겠죠. 18살에 낳는가 봐. 옛날에 왕들이 일찍 결혼했으니까 22살에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 1년 만에 또 죽어요.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니까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동맹 맺고, 그 엄마 쪽이니까 외갓집 사람들하고 같이 동맹을 맺는다고. 거기 또 왕이 부상 입었다고 문병 갔다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요. 예후가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과 얼쩡얼쩡거리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29절 그 뒷부분 보세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내려갔다. 이건 내가 볼 때 복선이라고 생각해요. 복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동맹 맺는 것은 내려가는 인생이라고요. 이게 복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나도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 내려가는 거 아니거든.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복선 까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 남쪽 유다의 왕도 내려가는 인생, 타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죠. 우리 354장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참 좋은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고 올라가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학교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정예배 드리면 맨날 그랬어요. 이거 되게 좋아하셨거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래서 우리 자손들 다 올라가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가 산꼭대기인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등산을 40분을 해야 돼. 올라가. 진짜 산꼭대기예요. 대일고등학교 지금 부경대학 자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 국제대학이었는데 그게 제 학교 다닐 때 캠퍼스였거든. 되게 커요. 근데 산꼭대기야. 올라가. 엄청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내 체력이 너무 좋았어요. 다리 힘이 너무 좋았어. 왜? 거기를 뛰어갔거든 거의. 맨날 늦어가지고. 그래서 산 타는 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산만 타고 다녔어. 그래서 거의 공비 수준의 속도였어요. 올라가. 제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4살 어린데. 걔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동구여중에 들어갔어요. 동구여중 아세요? 동구여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여자 상업고등학교인데 그것도 산꼭대기야. 걔도 올라가. 우리 집은 배정만 하면 저보다 산꼭대기만 배정이 돼 있는 거야. 너무 좋죠. 난 우리 교회 위치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문에서 보면 2층이에요. 뒷문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서 중간이라 그래서 M층이라고 써 있잖아. 저는 우리 교회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저 뒤쪽에서 와도 항상 정문으로 와요. 올라가려고. 근데 가끔 여자분들 보니 화장실 갔다가 옆으로 가대. 올라다니세요. 나 되게 중요하다. 올라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 너무 쉬운 거 따지지 마세요. 그죠? 산당제사 왜 못 버렸다고 하세요? 편리함 때문에. 편한 거 좋아하지 말라고. 신앙은요 힘든 거예요. 힘들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게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는 신앙.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특세 때 2주 동안 했었던데 그거. 그 15개 시편이 뭔지 알아요?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에요. 그거 길지도 않아. 성전 올라가면서 항상 불렀던 노래래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영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 뭐 내려가 이런 거 없어요. 다 올라가. 좁은 문도 올라가는 인생이죠. 남들 많이 가는 거 말고 힘든 인생 살아야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중에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려도 못 들어간대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만 그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곧 닫혀요 문이. 항상 기회 주는 거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나닷 그 다음에 하사엘로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서 유보해줘서 엘리사 시대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셨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문 닫아요. 하사엘로 거의 작살나고요. 한 번 더 닫아버려. 나라 없어져 버리잖아. BC 722년 아수르로 멸망해서 사마리아 족속돼 버리는 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닫힌다고. 저는 신앙이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로부터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명심해 두세요. 비대면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해요.
비대면 예배에 길들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개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미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볼 것도 없어 그건. 항상 시대마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길들여져 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비대면 예배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산당 가서도 하나님 섬긴 거예요. 뭐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고 성전 안 갔어요. 가까이 있는 산당 제사.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겠죠. 편리성? 술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무 꿰가지고 이렇게 매구 가라 그러잖아. 매구 고아자손이. 근데 그것도 편리성 한다고 밭길 달아가지고 수레에다가 끌고 가다가 우싸 죽고 막 그러잖아. 그거 모르세요? 항상 중간에 죽거나 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길들여지는 거. 다윗의 후손이요 글쎄 가슴 아프게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잖아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거칠게 믿어야 돼요. 험하게 믿어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열왕기서예요. 세컨 킹스예요. 열왕기 하거든요. 두 번째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비교할 게 없어. 빛과 그림자로 비교할 게 없어. 둘 다 개쓰레기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사장에 있는 한 여자, 수냄 여자와 그 가정을 들어가지고 그래 이걸로 모델을 삼자.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겠어요? 어디 세울 모델로서의 왕이 없어가지고 딸을 왕이 없어가지고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 환대하고 말씀 붙들면 말씀에 인생 걸면 살아. 여기서 수냄 여인이 훌륭하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잖아요. 우리를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에 여러분 길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길들여지는 신앙 깨버리고요. 경고할 때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고 수렘 여인같이 말씀에 대해서 환대하면서 말씀의 인생을 걸게 될 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사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하겠습니다.